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잠언서 24장입니다. 잠언서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함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아멘. 다 같이 아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잠언 2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지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악인과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주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에게 원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그 형통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형통하다.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다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형통하면 그냥 만사형통이잖아요. 만사형통. 모든 게 다 그냥 형통해서 원하면 다 되고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 막 길이 활짝 열려 있는 이 형통함에 대한 건 누구나 부러워하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면 좋겠다. 다 있죠. 근데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이 보이죠. 나는 참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좋지 않은 방법을 쓰고 악하게 사는데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편법을 써야 되나? 나도 좀 좋지 않은 방법을 써야 되나? 악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형통한 것이 부럽기 때문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럽다 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1절 뒷부분에 보면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와 함께 있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래요? 왜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2절에 이야기하죠. 그들의 마음은 악인의 마음이죠. 악인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강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쉽게 얘기하면 좀 강한 폭력, 좀 심각한 폭력을 말하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한 것이 부러워 보이고 겉에서 볼 때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들어가서 보면 그들의 마음은 폭력적이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재앙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 부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형통한 모습은 겉을 싸고 있는 모습이지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악한 게 있고 그 안에는 폭력이 있고 그 안에는 재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들 곁에 있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좀 쭉 내려가서 19절과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말씀하길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등불이 꺼진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망하고 멸망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형통한 것 같아. 그런데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 그들은 곧 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보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나타난 게 다가 아니다. 정말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산다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좀 불행한 자죠. 그런데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고 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원수에 대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18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니 이거 너무 고소한 거 아니에요? 원수가 넘어지면 아싸 잘됐다. 원수 넘어졌다. 원수가 엎드러지면 막 기뻐서 야 고소하다 잘됐다. 거봐 그렇게 살더니 저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이 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죠. 원수가 잘 되면 배 아프고 잘 안 되면 고소하고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마음,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고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에게 임하는 재앙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 원수가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예.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건 주님께 있다. 주님이 갚으신다 라고 하셨죠. 원수를 대할 때 그에게 잘해주라고도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원수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 그러니까 원수에게 잘해주는 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다 그래요.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숯불을 놓으면 얼굴이 벌겋게 되겠죠.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수에게 잘해주면 원수가 부끄러워한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넘어진 거 그리고 잘못된 거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쭉 내려가서 29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하리라,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명령을 받았지 복수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 복수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이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곤욕을 치르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때문에 도망 다닌 세월,
그 때문에 마음 졸이고 제대로 다리도 뻗지 못하고 잤던 시절들, 사울 왕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견딜 수가 없었죠. 얼마나 심했으면 도망가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이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걸 흔히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해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바보 같죠. 바보 같아. 멍청한 것 같아. 그 기회를, 그게 자주 오는 기회일까? 2번이나 왔으면.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 이걸 믿었던 거죠. 주님이 하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만약에 다윗이 그 기회에 사울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을까요?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도망다니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가 왕이 됐어요.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악인을 갚으려고 하는 건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내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 큰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오니 성령님 은혜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